자, 오늘 이 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상반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4장 1절 A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말씀을 앞뒤로 나눠서 상반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먼저 이두성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바로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상이란 뭐냐면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계시를 주실 때에는 환상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이 성경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것,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를 허락하셨던 때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전에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바로 누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입니까? 엘리죠. 네, 엘리 제사장이죠. 백성을 대표해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악은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악, 용납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걸쳐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죄와 죄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예배는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의 범죄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악이 더 많아졌고, 나라의 멸망을 부추기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은 엘리가 뒤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알려줬죠. 아마도 이걸로 보아서 전에는 엘리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상을 경험해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괜찮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하고 그 제도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덮어두시고 우리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략하게 우리 한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근을 일으킨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기근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기근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기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문제는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게 이 땅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여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중심으로부터 다른 나라에까지 악한 영향들이 미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사회가 망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 부패한 이스라엘은 더욱 악한 상태가 되었고 죄악만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죄악이 가득하고 그걸 바로잡지 않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일반 백성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제사장을 통해서 경계하고 권면해서 다시금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지금 이 모양이다 보니까 돌이키지도 않아요. 경고하셨는데 울며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시니 더 이스라엘 나라가 아름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 그 말씀이 선명하게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니 더욱 그 나라는, 그 사회는 혼란스럽고 더욱 악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비극인 겁니다. 인류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더욱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엘리가 노쇠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다,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 소경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만요? 엘리만이 아니라 엘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 이어서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증거하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정말 진노하셨던 이유가 그 두 아들들 때문이었잖아요. 그 두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엘리에 대해서 죄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엘리에 이어서 두 아들들로 여호와께 제사가 이스라엘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종교적인 제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졌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 우리 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겉의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는 제의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느냐? 내 삶 가운데, 내 계획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얼마를 헌금을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제물을 바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제의를 한다고 해서,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함께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 이두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여 주셨듯이 이들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배제된 상태예요. 긍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무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자기 편에서 거절한 겁니다. 악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은 법궤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하고 있으니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죄악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암울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지 않는 것,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게 가장 인생 가운데 끔찍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한 제사장 가문을, 이 전체를 완전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 가문을 몰락시켜 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활동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나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문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을 완전히 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듣기에도 이 고통스러운 작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하는 것, 백성들이 항상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사장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예요. 뒤로 나중에 더 가면 갈수록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온 열방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만 하시고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리워진 이 영적 어둠을 하나님께서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지금 이 제사장 가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오늘날로 생각해 볼까요? 대대로 믿는 목사의 가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가문이 잘못될 수 있을까? 그 가문이 존경받는 그 목사의 가문,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 가문, 그 당시에는 더 특출나지 않았습니까? 대대로 이어서 자녀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제외된다?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높은 권세와 권위라도 하나님께서는 꺾어내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백성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늘 백성의 죄는 그들을 대표하는 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또 아브람 족장을 대표했어요. 또 모세, 그 다음에 사사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아담이시자 대표자이신 예수님까지 전부 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되는 인물의 타락과 또 새로운 대표로서 언약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엘리와 그 두 제사장들, 그 아들 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악한 삶을 따라 말씀을 어기고 백성을 가르친다면은요, 이 구속의 사역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속에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부패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나라들 보면은 정권이 완전히 몰락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와 모든 공직자들, 경찰까지 다 전부 다 돈에 매수되어서 또 약에 매수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절규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바꿔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무력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에서부터 권력이 내려와서 총과 칼로 자신들을 죽입니다.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 무력으로 그런 건 문제가 안 됐지만, 물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혔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위에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백성들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지도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셨는지 우리 3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성소에 7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당시 앞에 영적인 어둠과 함께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두웠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엘리가 다스리던 이렇게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끄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 빛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어린 아이 사무엘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높이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니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여호와의 불을 지키고 있고,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인물 아이 사무엘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요, 연구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성소 안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연결된 가까운 건물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갔다간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가 사무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여기서는 정말 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었느냐, 장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엘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이 사무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 다음에 세워질 정말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움받는 이 인물이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도 아직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3번이나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를 찾아가죠. 하나님 말씀이구나 막 깨닫고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찾아가요. 그런 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정말 많이 설교로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본문으로, 그래서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순수한 어린 사무엘처럼 순수한 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순진한 아이 사무엘처럼 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순진한 아이 사무엘을 닮으라는 이 교훈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로 첫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이가 다루기에 가벼운 말씀입니까? 무거운 말씀입니까? 엄청 무겁죠. 지금 이 말씀이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주시고 첫 선지자로서 어린 아이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뭘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신을 돌봐주고 아들아 아들아 라고 부르는 그 노인이 된 엘리, 그 제사장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 불가능,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이가 전하는 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의 이 기록을 보니까 상징적으로 써있긴 하지만 12살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져가고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악된 것을 이제는 내리시고 꺾어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좋은 메시지,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 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라 생각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공로를 높이려는 성경 읽기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요, 분명히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의 태도와 사무엘의 공을 보겠지만, 모본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19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고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게 심판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큰 권리를 가진 제사장감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성실해야 해야 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저 모양이니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거 분명히 망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걸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거예요.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빛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 여러분 과정을 돌아보세요. 이 암울한 사사시대 가운데 다 자기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서 엉망진창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라는 그 불이 많은 여인, 그 불임도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녀로 하여금 격분할 분인날을 옆에 두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한나로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이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이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불이 많은 고통스러운 여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주신 겁니까? 정성으로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을 세운 겁니다. 물론 한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일으켜서 이 사무엘을 주신 것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장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들을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우는 새로운 사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선함도 없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설명해 드렸었죠. 여러분, 그 한나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게 한나의 노래였어요. 정말 이 일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이 노래하고 찬양한 한나의 노래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낮추시고 그 가문을 몰락시키시고 사무엘을 높여서 세우시는 거예요. 종교제의적인 권력만 남아버린 엘리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잘 보세요. 질문에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알기를 원합니까?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까? 아니면은 제사장이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까? 그렇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대죠.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나이 지그시 먹은 목사님이 지금 갓 어린 주일학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엘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 안에 표면적으로는 리더십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리더십을 바꾸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간 거예요. 권세의 역전이 한나의 노래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권세가 당할 것은 고꾸라짐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에요. 엘리는요, 앞에 8절에 보면은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3번이나 자기한테 나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그제서야 3번째 오고 나서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엘리가 영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상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말할 줄이야, 이걸 전혀 예상도 못했고 자신의 2 아들들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말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2 아들들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아버지는 늙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아이 사무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권세가 역전되는 일의 전초전일 뿐이에요. 말씀이 가면 갈수록 이 일들이 극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사무엘은요, 한 가지 일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답게 사무엘은 첫 사역을 완수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대로 엘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두렵고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조금 말씀을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말한다던가 조금 빼서 자신의 사견을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8절에 보세요.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협박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예쁜 아이가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12살 시절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살 시절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예쁜 아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가르친 겁니까? 엘리의, 오늘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사무엘을 그렇게 잘 가르쳤나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런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제대로 가르치는 아이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엄마 한나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 어머니 한나라고 생각하시다면 번지수가 틀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요, 한나와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한나는 은혜로 받은 아이를,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기쁨의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죠. 따라서 여러분 전적인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는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무엘을 세우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던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은 한 가지 있죠. 나이든 불임 부모님 밑에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출생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의 기쁨 정도, 그 마을의 신비한 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끝났겠죠.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쓱 봐주세요. 민망하면 눈만 이렇게 돌려서 봐주세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뭘 할 수 있게 생긴 얼굴인가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성령에 막 충만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 얼굴들인가요? 다 이런 얼굴들이 졸려서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이 시대의 이 암울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사무엘처럼 특별한 출생의 비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건들면 부러질 것 같이 생겨가지고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외견, 여러분들의 가문,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특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보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지극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19절 시작으로 해서 4장 1절 상반부까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은 또 자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키가 자란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으로 자란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전에 이 사사 시대에는 어땠냐면은 사사들은 한 지역만 사사하고 통치했다면은 이 사무엘은 달랐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중앙 성소에 새롭게 세워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엘리랑 그 제사장 자녀들과 교체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무엘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엉터리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 제사장 가문을 보면서 막 통탄해하고 이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실까요? 이전에 엘리가 있었던 실로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 전역의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말씀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소망이 떠올랐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이 지금 섰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짚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신 분은, 소망을 준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다시금 소망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특별한 가문인 제사장 가문, 엘리 가문, 권위와 인습적으로 이어지는 그 직분은 전혀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가망이 없는 가문이 됐어요.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 사무엘과 이 엘리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패한 질서와 권세와 종교적인 타락한 질서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속에 가장 낮은 상태에 처한 한 여인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완전하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한 여인,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세상에 꽉 막힌 구조 속에, 종교적인 타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를 역전시키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함께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회의 부패가 더 가속화되고 더 어둠이 짙게 깔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세상 사회도 정치도 종교도 외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패역한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이 한 명 한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어디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재하여 주신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실 그 직장, 일터, 사회,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말씀이 있는 자로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두게 하신 것은 나의 가문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의 어두움, 우리가 마주하는 타락한 모든 조직, 기득권, 단체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점에 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종교적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어떤 기독교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과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직분과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성령 주심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분이 나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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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낮은 그 한나, 불임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오니 오늘 이 밤 이 주일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서 말씀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아가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통로와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으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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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높이 있는 자들,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 하나님, 부패하여진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꽉 막혀 있는 시대 속에서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셔서 어린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비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비춰주시기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오늘 이 밤에도 새겨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말하고 증거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회복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